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예배를 준비하면 넥타이를 고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좀 튀지 않는 색을 딱 매다가 아니지, 오늘은 우리 동원교회 꽃이신 여신도 회가 주관하는 예배이니까 분위기를 좀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넥타이 많지 않지만 그 중에 제일 이쁜 걸로 다 의미를 담아서 우리 동원교회의 꽃이신 우리 여신도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오늘 몇 번 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지고 올라와도 방송 오면 꼭 틀어져 있어서 제 몸이 틀어졌나 봐요. 오늘 우리 성가대실에 들어왔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성가대가 안 보이시고 안 보시던 분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오늘이 여신도의 주일이구나. 어떻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시니까 좋습니까? 뭐 매주 앉으실래요? 우리 저 지휘자님은 저 뒤에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계시는데 아마 좀 느낌이 다르시죠? 앞에서 예배 드리실 때 또 뒤에서 드리실 때 좀 뭔가 좀 새롭기도 하고 좀 뭐랄까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회장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오늘 특별한 날 초대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신도의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셋째 주일 원례가 있는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광고 시간에 잊을까 먼저 한번 이렇게 우리 감사의 마음도 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청년의 동계 수련회 1일 수련회를 교회에서 잘 마치고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올해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들 이야기합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도 담겨져 있지만 그 내용 속에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성도수들이 급감하고 또 청년과 또 청소년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고 교회가 사회의 신뢰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추락하고 영향력이 상실되고 교회가 어떤 본질보다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더 집중하면서 교회됨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한국교회의 위기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양적인 위기, 또 질적인 위기, 어떤 공동체의 그러한 위기, 또 어떤 영향력, 또 교회의 어떤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또 문제시 또 우리의 어떤 문제로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또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에 대한 또 그런 위기의식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꼭 필요한가?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이러한 그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꼭 필요한가? 교회가 꼭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현대 사회를 분석한 사회학자 지그문드 바우만이라고 하는 분은 오늘 시대를 유동하는 사회라고 진단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고정된 것이 없고 개인이 안정된 그 정체성, 이제 소속감을 갖기 어려운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평생 소속될 제도, 어떤 단체를 신뢰하지 않고 또 헌신을 요구하는 이 공동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도 역시 이제는 당연히 소속되어야 될 공동체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수많은 기관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회학자 피터 복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이 속한 종교적 전통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오늘 시대만이 아니라 현대사회 이미 일찍이 대두되었던 그런 문제이지요. 이런 진단입니다. 자, 사람들은 여전히 의미를 찾고 위로를 원하고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답을 자동적으로 교회에서 찾으려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의미들,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찾아가는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꼭 필요한 기관인가? 교회는 꼭 이 시대에 존재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가? 라는 질문, 그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꼭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꼭 존재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러한 기독교의 위기, 또 이런 사회학자들이 진단하는 이 교회에 대한 평가와 진단,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되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와 죽음으로 깨어진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인간의 죄로 무너진 이 창조 세계를 복음 안에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 버린 이러한 모든 관계와 모든 생명의 이 파괴,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망가진 피조 세계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회복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멈추지 않고 죽어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 회복시키시며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로워질 그 소망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선택 가능한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유일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창조 세계의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오늘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감당할 여러분 그 기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붙드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7뼈를 붙드시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장면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또 완성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우리 복음의 그 정체성, 그 속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 그 영적인 자존감과 거룩한 부담감,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의 이 위기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속성이 가능한가라는 이 끊임없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느끼는 이 위기의식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교회에 대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 더 새로운 프로그램, 더 강력한 조직력, 더 결속, 우리끼리 더 어깨 동무하고 더 결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탁월한 전략일까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지난 제110회 총회에서 우리 교단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이것이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올해 교단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전 여신도의 전국연합회의 또 표어이고 주제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 속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교회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잦아드십니까?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나라도 빼앗기고 예루살렘도 다 회파되고 성벽도 다 무너진 절망적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무너진 성벽 앞에서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은 폐허가 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되지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의 자존감도 무너진 것이며 그 공동체의 정체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 작업을 명령하셔서 이 52일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지요. 겉으로 보면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사실, 더 중요한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감동 감화하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청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수문 앞 광장, 그 한복판, 이 수문 앞 광장 한복판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백성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은 자신의 삶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들은 정직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준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들을 그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선민으로 주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날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그 70년의 고뇌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 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시게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펼쳐가시는지를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동안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삶의 뒷전으로 밀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가장자리로 미루어 두었는지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직시하면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쳐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추임을 통해 깨닫는 자에게는 오늘 이러한 감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다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 나간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신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말씀 카드를 받지요. 거기에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기를 기대하시고, 벌써 끝나라고 종을 치는 건 아니겠죠? 네. 앞으로 30분 남았다는 사인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감동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이미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신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제대로 서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삶의 중심에 모시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음성으로 내가 듣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아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 회복의 본질이에요.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질서가 다시 제 자리를 찾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후에 머물지 않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된 데서 돌이켜서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며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에 넘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분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고백,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기독교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말씀의 상실.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지난해 10월 셋째 주일인가요? 한번 전했던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도 지난 해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신도의 주일의 본문이 느헤미야 8장과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의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오늘 이 우리 기장 교회가 총회 주제로 선포하고 또 학자들이 이 해설집을 내어서 제가 잘 검토해 본 바로는 이미 제가 우리 성도들과 지난해 나눴던 그 말씀의 핵심이 다 거기에 있더란 말씀이죠.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미 다 우린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성이 상실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문화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데 그 진리를 상대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간으로 전환되고 말씀이 절대성이 무너지면서 교회 안에도 세상과 동일한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기준이 바로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갈 바를 그 방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을 가장 먼저 결정하던 상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감격이 있었어요. 이웃과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돌봄도 있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아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의 그 중심에서 그들이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 없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그 질서를 떠나서도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말씀 앞에 서서 감격하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 정말 동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여신도 보면 얼마나 정말 모이게 힘쓰고 흥 있고 정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전한 관계 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 장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여신도에는 오랜 시간 처음 사랑을 삶으로 증언해 왔습니다. 생명문화 선교, 또 나눔 선교, 인권, 평화통일, 문서, 복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우리 기장 여신도에 우리 또 동원의 여신도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형식보다 관계를 선택하고 권위보다 양심을 지키고 복음의 자유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장의 정신이며 또 우리 여신도회가 삶으로 증언해온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말씀과 양심 앞에서 정직하려 했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으려 했으며 교회를 세상 위에 두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붙들어온 교단이 바로 우리 기장교단입니다. 그러나 기장의 이런 아름다운 정신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질 때 그저 하나의 구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의도
사랑에서 떠나면 냉혹해지고, 비판도 사랑이 없으면 파괴가 되고, 개혁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기 의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붙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말씀 앞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의와 열심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이 지역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열방을 향하여 성령 안에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기장교단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생명권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